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설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7장까지 오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 그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잡히는 예수 믿는 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고 그 가운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끊어서 설교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낳는데 이제 모세의 출생을 말하고요. 그게 출생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나이가 40이 됩니다. 이제 40살이 됐죠. 그리고 쭉 가다가 30절 보세요. 40년이 참에 이제 80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0살에 모세가 죽게 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핵심은 그 40년, 40년씩의 인생 여정에 모세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때가 엄청나게 강조가 되거든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웁니다. 약속한 때가 가까우고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20절. 그때 모세가 납니다.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이것도 시간이 찬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방금 보셨던 40년이 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의 인생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각각의 시점마다 그 인생의 여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때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모세를 이것만 안 했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는데 사람을 죽이죠. 모세가 이 나이가 40이 돼서 혈기왕성한 나이에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숨어 지낸 거죠. 그 광야 생활을, 목자의 생활을, 양 키우는 일을 40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에 살인자였던 사람이 이제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이 모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80이 되기까지 여러분,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잊었을까요? 평생 가슴에 갖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 절대 못 잊습니다. 내가 조그만 실수 하나 한 것도 사람은요, 몇 주를 가고 몇 달을 가서 계속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게 사람인데요. 제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게 40년이 아니고요, 40억 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가운데 나이 80까지 불려지기 전까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저는 이건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양을 키우면서 때로는 양을 잡고 양을 죽이는 피를 볼 때마다 모세는 어쩌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것이 그때그때마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 40년 동안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좌절과 낙심들, 이 절망감들이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당신의 일꾼으로 그 사람을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모순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는 게 교회의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 일원들이에요. 심지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 가운데 지금 살인을 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는 없죠? 우리는 모세만큼 그렇게 죄를 범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교도소를 가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때가 차서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36절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방법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절이 36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거든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또 행하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인자로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인생을 다시 남은 또 40년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과거의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실망도 좌절감도 하나님은 어쩌면 약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그거를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인자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끝났어. 내 실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엎질러진 물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어쩌면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면 엎질러진 인생이죠. 사람을 죽였는데요. 근데 그 사람을 뭐로 주워 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목자 생활을 하는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이 80의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이 요때 요런 걸 해주시고요. 요렇게 방법으로 요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모세 인생을 잘 보시면 누가 여러분 살인자를 그 4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40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모세는 매일같이 아침에 눈 뜨면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일상이었던 사람인데 모세가 이제 40년이 되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지. 여러분, 모세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두려워해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또 다른 주의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우리는 모세처럼 살인을 범하진 않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좌절할 것이 아니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내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세 인생을 잘 보시면 그 120년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 같지만 모세의 인생을 스데반 집사님과 쭉 설명하는 걸,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란 답이에요. 결국 오늘도 제 인생은 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내 가정의 시간, 우리 교회의 시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보세요. 40년 동안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다시 40년 동안 기적을 행하는 인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다. 내 부족함에도 내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이 날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되게 큰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40년의 일상은, 40년의 광야 생활은 되게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었고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오늘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나를 부를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당신의 사역을 돕고자, 당신의 사역을 시키고자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불러내셔서 비록 실수가 있었고 비록 죄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앞에 서 있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모세처럼 실수투성이고 문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이, 하루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모세의 120년의 인생이 모세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서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시간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